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감사의 초막을 짓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만에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해 농사 말 그대로 풍년이었습니다. 곡식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다 담아 넣었습니다. 요즘이야 기와 시멘트, 철근 그 외 여러 가지 재료로 지붕을 짓지만은 과거에 창고라 한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지풀, 볏집, 그래서 거의 기와집 수준이, 초가집 수준이 오겠죠. 그래서 큰 초막 창고입니다. 큰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이제 곡식들을 다 이렇게 수확한 것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끝났으니 창고 문을 탁 닫았겠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40년 동안 정말 광야길을 힘겹게 걸어와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자기들 것이었습니다. 옆에 강이 흐르고 땅은 비옥했습니다.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30배, 60배, 100배가 집집마다 그냥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안에 그 초막 안에 곡식들을 다 넣어두고는 이제 그 창고 문을 탁 닫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햇볕이 내리지는데 이 농부가 그 위에 그 지붕, 초가 지붕을 보니까 지붕에 햇볕이 반사되어서 바짝바짝 빛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창고에 가득 든 쌀을 보면서 농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항상 주간식은 힘드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아유 풍년이 들어서 짜증난다. 2번 눈물의 감격으로 기뻐한다. 1번, 2번. 그렇죠. 2번. 그 곡식이 가득 담긴 그 창고 지붕을 보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청소년 중에 하나가 말했을 겁니다. 아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요, 예배해야지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창고에 곡식을 드리게 되는 그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년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곡식을 창고에 다 드린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광야 시절에 주신 것입니다. 내용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곡식에 충만한 소출을 거두고 창고에 바리바리 쌓게 될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그마치 예배를 일주일 동안이나 드리라.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초막이 스콧이라는 단어인데 지붕, 그 초막, 천막, 장막, 같은 말이, 텐트 같은 말이.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어 그 초막 창고 안에 드릴 텐데 그 풍성한 은혜의 결과, 그 추수의 결과를 기억하고 그것이 나 여호와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것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만 지키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노비나 이웃이나 동료나 레위인이나 여튼간에 너희 모든 사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 되었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자거든, 목축. 그렇지만 추수를 경험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양도 사실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까요? 늘 병 걸리고 비실비실하고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런 마음으로 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출처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농사도 안 짓고 양도 안 키워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도 되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날마다 결과를 받습니다. 내가 무슨 농사를 씨를 뿌리고 추수 이렇게 기르고 베고 탈곡하고 집어넣는 이 과정이 있는데 내가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 날마다 결과를 받습니다. 무슨 결과? 아침에 애가 학교 갈 때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하고 학교 갔다가 무사히 집에 하교하는 게 결과 아닙니까? 아침에 등교하고 안 와도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결과를 통보받아요. 날마다. 심지어는요, 숨 쉬는 것도 날마다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셨습니까? 숨 쉴 계획이 오늘 계십니까? 오늘 예배 동안 숨 몇 번 쉬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세요? 이거 어떻게 세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호흡하며 삶을 영위하는 결과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암만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는데 제가 봤어요. 숨을요 들이쉬시는데 못 내미시더라고요. 뱉지를 못하세요. 뱉지를. 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호 아니요. 농사만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결과가 있어요. 날마다 아침에 무사히 출근했다가 무사히 퇴근하는 것도 결과잖아요. 무사히 출근하고 무사히 퇴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초막절은 농사 짓는 사람이 끝에 가서 추수하는 감사, 이 말이 아니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불가능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행진곡을 부릅니다. 제가 아직 안 죽어봐갖고 할 말은 없는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결과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물론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기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라고. 잘 안 하니까 하라고. 날마다 가만히 있으면 짜증부터 내니까 하라고. 부추기는 사단이 원망해라, 불평해라, 원망해라 계속 부추기고, 우리가 에덴으로서부터 무여받은 이 더러운 죄악이 가만히 있어도 지 혼자 이 작용을 해가지고 밖에서 사단도 부추기고 내 죄도 부추기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것을 영광을 받으신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고마워요 하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시면 좋아한다는 게, 그러면 그래서 우리 보고 무슨 구실을 맞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농사 지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때 곡식 드리면서 야 한잔하자 기분이다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일주일은 7이 완전수인데 너의 정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라고, 이런 뜻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학교 영화부 유치바동 선생님들이 좀 증가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싸움질 해봐요. 싸움질 막 서로 교회 싸움. 애들이 오겠어요. 애들이. 그럼 우리가 안 싸울 사람, 우리가 무슨 안 싸울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싸움 닭들인데.
언제든지 스탠바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본성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착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는 싸우는 게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간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등산, 호박 나이트, 어디 하우스, 집고땡, 여기 와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뭐 엄청난 믿음이 있을 족속들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잖아요. 보이는 것도 잘 안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와 있는 게 우리가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만큼 믿음의 씨를 주신 결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 감사를 준비하라고 요구하신 거. 왜요? 우리는 마지막 추수날이 있거든요. 하늘나라에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우리 인생 자체란 농사를 추수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시고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여기 무사히 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도 안 했는데 광야 기간에서 거기 도착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계속 불평했어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감사했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주신 은혜, 우리와 믿음의 길을 걷는 동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충분히 섬길 만한 성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 추수날 하늘에서 진짜 감사의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당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걸 통해 자신의 자긍심을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반발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질 나고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해도 뜻이 계시겠지. 자기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죽이신 분이 뭐 나를 왜 괴롭히시겠어? 뜻이 계시겠지. 내가 잘 이해하면 좋고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이해 못해도 답은 명백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 좋은 일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잘 모르는 것은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길. 현대의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원인이 충족되어진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없다가 누가 뭘 주면 감사하고 안 되다가 되면 감사하고 무슨 조건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반응하는 정서가 감사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짐승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하듯이 그 고양이나 특히 개, 고양이는 좀 내성적인 동물인데 이 개는 사교성이 있잖아요. 개한테 좋아하는 거 뭐 가령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가 그 뭐 통조림을 좋아한다 싶다. 그 참치, 뭐 꽁치 통조림을 좋아한다 싶다. 그거 딱 따면은 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꼬리를 상모 흔들면서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막 주인에게 비비고 고맙다고. 그 감사죠. 없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뭐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없다가 뭐 생기면 고마워하는 반응이 감사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내게 감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시니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병이지만 이 병 때문에도 내가 더 사람 되고 더 인격 되고, 내가 병 때문에 나처럼 아픈 사람의 심정도 좀 이해하게 되고, 내가 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남은 시간 좀 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병 때문에 좀 더 기도도 하고, 병 때문에 나처럼 힘든 사람 위해서 간구도 하게 되고, 하나님 병 때문에 나 사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감사가 삶의 색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 이라면은 미국. 예, 뭐 추수감사절이 미국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 1620년에 출발해서 1621년인가에 도착해가지고 미국 플리머스에 한 102명이 내리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잘 아시죠? 그러고 한 해 만에 한 40여 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죠. 102명 중에 46명이 죽었으니까 한 가정에 한 명씩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미국 사람들이 영향을 줬고, 얼마 후에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지정하게 되었죠. 예, 추수감사절이 미국과 약간은 상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눈꽃만큼밖에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출애굽 시절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일주일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예배를 한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이나 저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쟤들은 농사를 지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구나, 온 세상에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그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조무래기 같은 청교도들 중심으로 다시 그 수천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원래 그 성경의 진리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며, 미국이 뭐 완전한 나라라는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입싹 닦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무사히 학교 갔다가 무사히 등교하면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오늘 하루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엄마 아빠가 너 오늘 등교하면서 즐겁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무사히 퇴근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퇴근 못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출근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의 결과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싸우는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첫 목회지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단만큼이나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뭐 조금씩 이견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평안하게 이렇게 저 좋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우리 얼마 못 합니다. 더 이 땅에 있고 싶어도 못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사히 여기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었으면 지금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 제가 머리 빡빡 깎고 마하바냐 그러고 있겠죠. 아니면 뭐 일하고 있었겠죠. 아니면 뭐 무신론자로, 야 종교는 나약한 인간들이 이상한 거 만들어서 기대는 그 정신적인 그 부족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야. 신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서 참 무신론자의 그 용맹함으로 살았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참 진리 앞에 세워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 하셨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조를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바꿔보시죠. 아침부터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인정하십시오.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해림교회 성도님들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아부한데도 싫고, 너희들 말고 사람, 저 죄 많고 연약한 저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보고 내가 너희들 내 아들이야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단 한 명도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오직 사람만이 내 자식이다. 나는 천사를 위해 죽이지 않고 내 아들, 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 저 사람들을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데요? 다 떠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신론의 늪에 빠지거나 타종교 우상에 빠졌을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기쁜 일 올 때 여러분 교만 덜 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하나님 이게 출처가 어딘지 압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잖아요. 고통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지 않은 인간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불신자든 애굽 사람이든 뭐든 간에 내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발견해 보시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 여러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사의 초막절을 기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 땅에서 성경의 진리를 뚫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예수님. 성경, 우리나라는 뭐 힘 있는 사람은 법도 막 차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힘 없는 사람은 법에 걸리고 막 그런다고 느낌을 받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을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결국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너는 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결과물을 받습니다. 정말요. 숨 쉬는 것도 지금 숨 쉰다 살아있다, 숨 쉰다 살아있다. 여러분이 숨 몇 분만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살아있다는 말은 날마다 지금 결과물을 받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의 결과물 아닙니까? 보는 것의 결과물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결과물이 아닙니까?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늦게 하루를 마감하고 잠든다는 게 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결과물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결과물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입니다. 너는 범사에 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나면 흔적이, 향수를 뿌린 사람하고 대화하고 지나면 그 공기에 향수가 남듯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과 대화하고 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향취가 나야 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30분 대화하고 나는데 뒤에 남은 흔적이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30분 대화하고 흘러나갔을 때 저 해림교회 성도들과 대화하고 나가면 그 남겨진 영적 공기 안에 그 사람의 잔상에 저 사람이 참 자기 신에게 감사하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를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정신을 가지면 그 대표적인 것은 한 구절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성경의 중심, 구약의 중심, 신약의 중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 예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이야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불신자만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오늘 마치면 식사하시겠죠? 식당에서 예수님 이야기 하십시오. 지난주 안에 참 하나님 날 많이 도와주셨다 그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신자나 불신자나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 예수님을 주셨는데도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게으름이나 교만 때문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번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그 표현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과거 같으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더 없을까? 그 결과 주님의 유언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발견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파되는 은혜가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도록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진리 앞에 서서 감사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의 아름다운 한 주간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삽니다. 이번 주간 감사의 초막을 지으며 살겠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직원들에게, 동료들에게, 스승님에게, 학생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번 완전수 너는 7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숨 쉬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아이가 등교하는 것도 하루를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는 것도 아이들이 하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적으로 감사할 분명한 성과가 있는 일이든 현재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사실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될 것을 믿고 신앙을 쫓아 감사하려고 마음과 말을 제어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뚜렷한 결심을 한 사람에게 나타날 아름다운 순종은 예수를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까? 왜 내가 신자나 불신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나는 왜 안 하는 것일까를 돌아보고 이번 주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잘 믿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감사함이 뚜렷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족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신학기가 되었으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시고 자기보다 자기를 향한 사랑이 더 크실 하나님 믿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 총무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남모를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감사죠. 이게 감사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감사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만세, 예수 만만세.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마음과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불평과 원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색무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잘난 사람만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하는지를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이를 악물고 힘을 다하여 기쁨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사랑을 믿고 힘을 다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며 살려고 힘을 쓸 테니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말까지 열심히 달려갈 텐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겠죠. 일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서의 변화, 이런저런 사람들의 끼어듦, 그로 인한 기쁨, 괴로움, 슬픔, 어색함,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가 있겠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불렀던 찬송 그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와 나의 경배와 나의 감사를 원하시니 하나님, 여기 내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한 주간이 감사와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의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결과물을 만날 때마다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농사만이 아니라 한 주, 한 달, 1년, 10년, 아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기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 고백이 진실한 것임을 예수님이 주신 명령 예수 전파로 증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해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